비경계합시다. 진리도 않고 소멸하여서 검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리법을 가지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서법가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175페이지. 자, 거기에 번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근본 번뇌와 수번뇌가 있다 했죠. 전부전에 탐을 이야기했고 오늘 진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번뇌라고 하는 건 이제 마음을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바로 번뇌다 하고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되돌아보고 정말 그런 게 있다면은 나한테 번뇌가 있구나 이걸 이제 알아차려야 합니다. 자, 진 한번 봅시다. 승내는 걸 얘기하죠. 진이란 중생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분노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분노하는 거죠. 이것은 상대에 대한 냉혹하고 자비심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유식론에서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즉 고와 고구를 정의하는 것, 승리고 미워하는 것을 본성으로 하고 능히 승림이 없는 것을 장애하여 불안과 악행의 의지처가 되는 것을 법으로 한다라고 주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저 사람 때문에 뭐 어쩌고 이렇게 전부 다 얘기하면 그건 승림의 표현이에요.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반성을 해봐야 돼요. 가족 중에 누굴 싫어한다, 친척 중에 누가 나쁘다, 친구 중에 누가 건년이 건놈이 어떻고 저떻고 나쁜 놈 이렇게 입 올리면은 그건 승림의 표현이에요. 분노하고 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센터 안에서 뭐 때문에 뭐 어쩌고 이러면은 빨리 반성을 해요. 아이고 내가 성을 내고 있구나. 분노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번뇌라 하는 것을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사라고 해도 불이 삭자 써가지고 번뇌가 자기를 부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분노를 일으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라 하는 내가 화를 확 내는 것만이 분노가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인상을 찡기르거나 이렇게 말을 할 때 전년이 나쁜 놈이고 전년이 나쁜 놈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분노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되돌아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든 어지럽고 하는 거는 어지럽다, 번거롭다, 이런 번뇌를 했잖아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러면은 어떤 단체가 문제가 있어서 막 혼란스럽다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번뇌가 어지러워서 그 단체가 어지러워져요. 그게 번뇌예요. 그런 것 중에서 이제 탐욕도 있지만 탐욕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죠. 탐욕은 여기서 여기도 재산욕, 출세욕, 명예욕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권력 다툼 하는 거 그런 거. 그런 걸 이제 하면은 그거는 어지러워지는 거. 그다음 두 번째 화가 나가지고 과음을 지르는 것도 어지럽게 하는 거. 과음을 지르지 않으면서 은근하게 이렇게 씹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막 씹어 돌리면은 그만 이제 그 단체가 어지러져요. 이게 전염병 같이 막 옮기는 거고.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선용기심이라고 해요. 선용기심. 예.
비심. 아니, 공짜대. 기자를 때 쓰면. 일어날 밑에 숫자에 있는 요거 아니에요? 맞죠? 네, 일어날 때 아니에요? 아니요. 밑에 그 마음을 잘 쓰라. 잘 쓰나? 그 기자. 네, 들어서 맞히면 돼요. 하도 안 쓰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성인인지 아닌지 범부인지 이런 걸 이제 얘기할 때 옛날 헌선이 선용기심 그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자기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성을 내지 않는 것을 장의하고 불안하거나 악행 의지체가 되는 걸 업으로 한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원하고 집착하여 탐낸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집착하고 탐낸다. 그러나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괴로움에 빠진다. 그래서 그래서 그 괴로움에 대해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는 결국 자신의 마음을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들어 번뇌에 빠지게 한다. 따라서 분노하는 마음은 믿는 마음, 심심은 몹시 괴롭혀서 모든 악업을 일으키게 하는 기능을 가진 심소이다. 그랬어요. 그 이제 성내는 것에 대해서 이 대처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진하는 건 이제 성내는 거죠. 성내. 우리 잘 알다시피 분노. 그죠? 우리 사회는 분노 조절을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하느냐, 대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틱낙한 스님은 이 대처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승이 난다, 분노가 일어난다 하면은 분노가 일어나는 마음을 지켜보라. 한 20분 정도 지켜보면 됩니다. 20분. 네. 그 왜 그러냐, 이게 감자를 삶을 때는 20분 정도 이상 삶아야만 감자를 먹을 수 있지. 그 전에는 먹을 수 없다. 썰어서 먹는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자기 분노하는 마음, 승리는 마음을 지켜보고 있으면은 그게 점점점 익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노심이 이제 내려간다. 그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일으킨 자가 누구인가? 막 방문하라. 분노를 일으킨 자가 누구냐? 막 방문해봐라. 이런 걸 이제 보통 이제 메타인지라고 제 속에서는 메타인지, 인식에서 안다. 메타는 거울과 비추보듯이 분노를 일으킨 자가 누구인지를 비춰보라. 그러면 이제 분노가 가라앉는다는 거죠. 또 어떨 때는 제가 달라이 라마 스님 한국인을 위한 법회에 참석하니까 이런 얘기도 했어요. 누가 개새끼하고 욕을 하면 얼른 뒤로 돌아보라. 개꼬리가 있는지 우선 살펴봐야 된다. 개꼬리가 없으면 개새끼가 아니니까 승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고 이러면은 화낼 대상을 분석하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화낼 대상을 분석해보라. 그럼 분석해보면 화낼 대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청견도론에서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낼 대상이 정말 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 하나 분석해 보면은 화낼 대상이 없어요. 몸의 구성 요소 흙, 물, 불, 바람이 있다면 흙의 요소가 화낼 내가 대상인지 물인지 불인지 바람 요소 또는 수상 행식 이 정신적인 하나로 분석을 해보면은 그 화낼 대상이 있는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지만 그 사람 오온을 분석해보면
내가 화나게 해가 그 사람의 화를 퍼부을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청정도론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래 이제 이게 분노한다 하는 것은 화낸다 하는 건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이 화가 쌓이면 정오심이라는 게 있어요. 정오심이 있는데 이게 참 문제예요. 정오심. 근데 자기가 정오심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얘기하자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학교에 와가지고 애들 뜯은다고 화가 나가지고 해초리를 때렸어요. 때리다 문득 반성하게 된 거예요. 야, 그전에는 이 애들 뜯은다 애들 하더라도 별로 아이에 대해서 화를 내고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때렸을까? 반성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학교로 가기 전에 집에서 부부싸움을 한 거야. 부부싸움을 하고는 끝나고 나올 때까지는 이제 그 화가 이제 자기는 학교에 가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를 참고 화를 다 삭혔다고 생각했는데 이 화가 잠재되어 있었던 거지 해소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뜯으니까 바로 그냥 화가 폭발해 버린 거죠. 예,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어느 선생님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것은 이 잠재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화가 점점점 잠재가 되면은 완전 정오심이 돼요. 정오심이 돼가 수시로 이게 폭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정오심. 이게 아주 무서워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또 어떤가 하면은 요게 이제 정오가 이제 좀 더 이제 있는 사람의 한이라 하는 것은 한민족들은 한이 많다고 이러잖아요. 한. 네. 여자가 한을 내면 오늘이 서리가 내린다. 그 한. 그 다음 한 다음에 이제 이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이 분노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은 뇌라는 말을 씁니다. 뇌. 뇌라는 번뇌할 때 뇌자. 이 번뇌하는 게 이제 뇌자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나 이제 사람들 잘 보면 말을 딱 하면 청기구리 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하기에 탁 튀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사람의 그 가슴에 목소리를 팍팍 박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노에서 발전한 거죠. 분노가 이게 성내는 데서 정오심의 한에다가 뇌까지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뇌롭게 한다. 예. 그래서 말하는 것도 빼다가야 하고, 얘기하면 사람 가슴을 팍팍 찌르고, 이런 사람은 심리적으로, 이 사람이 정오심이 있구나. 뭐 한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성내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보면 막 세상에는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남이 잘못했다 해가지고 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막 짚고 이러면은 그거 이제 분노심이다. 승내는 거야. 얘기하죠. 그래서 초발적인 작용론이 또 뭐라 얘기하냐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지 말고 장점을 봐라. 항상 그 사람의 하고 장점을 봐야 되지 잘못을 보고 막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보조국사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남을 볼 때는 잘하는 장점만 보고 잘못은 보지 말라. 그럼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잘못된 걸 자꾸 보면서 이 사이버 사이마다 폭발해가 싸우는 거예요. 이단 옆차기하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난리치고 그렇지 않으면 뒷담화나 하고 나쁜 년 나쁜 놈 싸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분노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번뇌라 하는 거 여대 아주 악에 속하는 겁니다. 이게 안 좋은 거야.
이런 습이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신심을 괴롭히고 악업을 일으키는 기능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을 안 내는 쪽으로 합시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치 봅시다. 176페이지 치. 치란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은 마음의 작용이다. 치에 대해서 성유식론에서는 도리와 사실에 대해 미혹하고 어두운 것을 본질하며 능히 어리석음 없음을 장애하여 일체 잡념의 의지체가 되는 것을 업으로 한다. 자, 여기는 그냥 잡념이 아니라 일체 잡념이 됐어요. 일체 잡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모든 번뇌의 의지처가 된다. 탐욕과 승리의 의지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얘기는 탐, 진, 치, 마, 니, 견, 해가 이 6가지 근본 번뇌인데 근본 번뇌에서도 가장 의지처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치가 근본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라고 주석한다. 다시 말해 치란 어리석음이란 곤, 무상, 무와 등의 진리를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어리석은 마음의 작용.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다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이해하는 것을 뭐라면 지혜라고 하죠. 지혜가 없는 것을 어리석음이다. 자, 그런데 탐진체 세 가지 번뇌는 가장 근원적인 번뇌로서 무탐, 무지, 무체의 세 가지 선한 뿌리와는 반대이기 때문에 세 가지 불성근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깨달음을 얻는 데 가장 해로운 방해꾼이기도 하기 때문에 탐진치를 삼독이라고 세 가지 독이 돼요. 그니 어리석음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기 이제 보면 탐이 있단 말이에요. 탐. 그 다음에 진. 치. 여기 이제 탐욕이고, 요거는 이제 승냄이고, 이제 분노죠. 요거는 이제 의식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게 얘기하면 탐욕도 잘 드러나, 분노도 드러나는데 어리석음은 잘 드러나질 않아요. 얘기하자면. 이 어리석음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들도 어리석은 사람이 꽤 있습니다. 지식조가 굉장히 밝고 참 머리 많이 아는데도 어리석음이 있어요. 네, 그런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은 강범위예요. 굉장히 강범위하고 모든 번뇌의 근원입니다. 이게 번뇌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어리석음에서 욕심이 생기고 성을 내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요, 분노의 뒷면에 뭐가 있는가 하면 탐욕이 있습니다. 욕심. 욕심이 뒷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은 누구 잘못했다 막 뒷담화를 하면 씹어 돌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면은 얼른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 아, 내가 손해되는 게 있었구나. 내가 손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 잘못이라 막 또 부하내동하는 사람도 있죠. 같이 막 그렇게 사람을 그냥 씹어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변에는 내가 이익되는 게 없고 손해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내가 욕심 부리든 화를 내든 뒤에는 어리석음이 자죠. 그래서 여기에 그 어리석음의 내용이 뭐냐 이러니까 그냥 무상, 고, 무아, 아주 뭐 간단한 거예요. 무아, 공,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법인에 대해서 또는 공성에 대해서 이런 걸 모르면은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모두이 무상하다, 변해간다. 변해가는 거나 소유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이치를 탁 알면은 누가 이렇게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소유할 게 없잖아요. 소유할 게 없으면 썩는 게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어리석음이 왜 생기느냐? 이렇게 하면 바로 이런 무상공, 무아라든 공을 모르는 데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게. 그래서 항상 이제 관찰하면 우리 몸을 관찰해도 뭘 봐야 되느냐? 탐진치, 이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 탐진치의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윤의 원인이에요. 이게. 알고. 그래서 무상공, 무아, 삼불이 늘 보게 하고 공성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무하고 공이라고 하는 건 주관 객관이 없는 걸 얘기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탐진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 얘기가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다. 공이라든지 무상이나 무아를 얘기를 하고 있다. 이죠. 분노심이 생긴 이유 그. 그래서 이게 탐욕과 분노 이면에는 어리석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런 불교에서는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게 이제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천하에 악인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불교에서는 이거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불자라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자, 이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이제 뭔가 하면 이 자성이 청정하다. 그 자성 청정심이에요. 그럼 자성 청정심은 이게 없어요. 생사가 없다. 그 다음에 생멸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번뇌는 어떠냐? 우리 마음 본성이 자성 청정심인데 번뇌는 요거는 탐욕과 성냄과 의석입니다. 요거는 반대로 요거는 생멸하는 거예요. 생멸. 생겼다 소멸했다 반복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다가. 그럼 이 두 가지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는 거야. 한 번도. 그래서 이게 대성귀신론에도 뭔가 하면은 번뇌라 하는 건 자성청력이 두고 사고 있을 뿐이지 섞이질 않는 거야. 섞임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전혀 섞이질 않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화가 났다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마음이 자성청정하다 하는 마음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돌을 던지고 나쁜 놈이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자가 할 도리가 아니다. 불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저 사람이 살인마다 죽일 놈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고 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본성이 청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나 우리는 본성은 청정한 거야. 그건 번뇌에 섞이지 않는 마음이야. 다 갖고 있어. 그럼 뭘 미워해야 되죠? 그 사람 번뇌를 미워해야 돼. 그 사람 번뇌를 미워해야만이 된다. 저 사람이 탐욕과 성내, 어리석음에 대해서 미워할 뿐이지 그 사람 자성 청정심을 미워하면 안 된다. 이 기본이에요. 불자가 해야 될 도리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집안에 누가 막 저지르치고 이러면은 내도록 어느 스님 만났다는 출가하기 전에 내도록 경찰서 가고 뜰을 패고 부수고 부모들이 그냥 집안 식구들 다 진전머리 나고 부모들이 경찰도 뭐 날라 들락거리고 그 애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만 출가를 딱 하니까 전부 다 전화를 해가 얘 다시 집에 들어오지 말라. 그 잘 살아라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스님 지금 수행 잘하고 있어요.
온갖 저질치고 제발 오지 말라고 이렇게 간곡히 이해할 정도 그런 집안에 누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 내 아버지가 나가 술 마시고 와가 자기 어머니를 막 폭행하는 집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렇게 하면은 미워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번뇌를 미워해. 우리 아버지 얼마나 저게 번뇌 때문에 휘둘려 저렇게 괴로워할까? 이해부터 하시고 이해.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얘가. 그래서 여기서 뭐가 생기는 자비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비심. 응? 여러분들이 여기가 어디예요? 자비선을 하는 센터잖아요. 자비선 명상센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자비가 생겨요. 우리는 아무리 나쁜 짓하고 안 좋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비심을 대야 되고 내가 그 사람한테 막 짚고 돌리고 하면은 그건 번뇌인 줄 알고 그래서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내 안에 탐진치가 나의 적이지 사람이 적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위불자예요. 얘기하잖아. 무슨 말 이해돼요? 내가 자비선사에 있으면은 이기 때 가장 심했는데 이게 오면은 막 A락하는 여자와 같이 B락하는 여자는 저 나쁜 년 쫓아내야 된다고 B락하는 여자와 같이 저 A락하는 여자 나쁜 년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스리쿠션지 나를 통해서 쫓아내는 이게 그런 다툼이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 하겠어요? 수행하면은 다 괜찮아집니다. 명상해야 됩니다. 사람은 나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번뇌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는 번뇌만 없애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딱 하면은 바로 딱 알아차려 훈련 해가지고 내가 번뇌를 일으켰구나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자꾸 해야 돼요. 실제로 이제 그게 자비선사 아니 송강사 뒤편에 가면 장안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장안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한번 전화가 와가지고 스님 여기 좀 와주십시오. 스님이 좋아하는 스님도가 계시고 그 산도 있고 이러는데 스님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만 이제 제가 아는 스님하고 그 스님이 와 계셔. 그래 뭐 차를 마시면 피곤해 잤어. 이건 시간 되면 이제 가야 되겠다. 그 얼마 거리가 안 되니까 소매를 붙들고 차도 마시고 잠도 잤으니까 차값과 장값을 내셔야 돼. 또 붙들렸어. 그렇게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평역에서 하는 시를 쓴 각제구라는 시인이 와서 이게 이제 며칠 머물다 이제 휴식하러 와서 자기 집에 머물게 되는데 오는 날이 장날이라서 그 다음날 막 아침에 그 조용한 마을에 난리가 나는 거야. 옆집에서 막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바로 그 한옥집 옆에서 막 부부싸움.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 다 구경하고 근데 이 그사님이 이 그사는 주인은 뭔가 화가예요. 그림을 잘 그분이 내가 그림도 하나 내가 갖고 있는데 수묵화 대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 자기 부인을 막 머리카락을 잡고 끌어당겨서 발로뚝을 차고 부인의 온갖 상소를 욕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화가가요? 아니 화가 옆집에서.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화가가 시인에게 얘기했어. 아이고 오늘날은 장날이라고 이렇게 옆집에 이렇게 부부싸움을 시끄럽게 하니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주인 된 도리를 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아침에는 이게 이 아침에 이게 해가 뜨고 안개 끼는 게 너무 멋있고 저녁에는 이 해가 지는 게 너무 멋있고 뒤가 조용한데 여기 살면은 마음이 자꾸 가라앉을 집 같다. 너무 조용해가지고. 그래서 저 강주라든지 순천에 일주일에 한두 차례 나가서 시끄러움을 맛보고 오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겠습니다.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조화돼서 정신건강이 좋아진다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니
그 화가는 뭐를 딱 맞은 것 같지 깨달음이 땡 하고 그래 내가 가만 듣다 하니까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작가가 하고 장갑을 이제 갚을 기회가 왔구나. 그래 한마디 했어요. 그사님 저게 부인을 옆집 남편이 부인을 막 두고 패고 할 때 기분이 어땠는데요? 기분 굉장히 나빴죠. 저도 부인이 있지만 대한민국 남편이 망신 대표를 보면은 이게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저렇게 개패도 패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기분 나쁘다. 그래서 누가 기분 나쁜데요? 제가요. 제가 누군데요? 그러니까 자아가 기분 나빴죠. 자. 그때 내가 딱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그러니까 다 지나간 일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기분 나빴던 자아하고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자아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러니까 생각해보니 그렇거든? 다르네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봐도 보는 주체가 없고 들어도 듣는 주체가 없습니다. 딱 그렇게 그러면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 건강경에 마지막 나오는 구절을 제가 얘기해 줬어요. 일체유의법 여몽한포행 여러영 응작 외시관. 일체유의법 형상 있는 것들은 다 허망하니 꿈과 같고 한것 같고 거품 같고 번개 같고 무거품 같고 그림자하고 있을 같이 이렇게 봐야 된다. 이 건강에 나오는 그대로. 근데 그렇게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두손 말리고 이러더라도 항상 그렇게 봐야 된다. 보아도 보는 주체고 들어도 듣는 주체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항상 뭐가 탁 기분 불쾌한 마음이 탁 생기고 아이고 내가 또 대상에 속았구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금방금방 알아차리는 거다. 그건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얘기하자면. 제가 송강사 살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 다 청정, 여러분들 마음이 다 청정하신 분이니까 여러분들 얘기하시고는 이 시간 이후부터 남 욕을 하고 저 나쁜 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집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누굴 만나도 나쁜 거 안 좋은 사람 보면은 번뇌를 탓하고 그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그 사람 자성 청정심 우리가 똑같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건 자기 법대로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달라이 라마 스님도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나의 스승이다. 훌륭한 스승이다. 그래서 스승으로 생각합니다. 왜 나의 정신을 성숙시켜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10명의 살인자가 있다 이래요. 그래서 이네들을 곧 사형당할 사람들인데 사형당을 일주일하는 사형을 당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10명을 모아가지고 같은 방에 집어넣으면 싸움을 할까 말까요? 안 해요. 일주일 후에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싸우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만일에 일주일이 아니고 1년 같으면 싸우겠느냐? 10년 같으면 싸우겠느냐? 20년 같으면 싸우겠느냐? 이 말은 뭔가 곧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싸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야. 우리는 잘나고 못나고 반 다 죽게 돼 있어요. 달라이 라마 스님 이 법문이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맞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음의 균형을 잘 잡아요. 균형을 잘 잡아서 이렇게 해야 돼요. 살아가야 되고 되도록이면 남의 피해를 안 주도록 하고 화가 나면 번뇌를 다스릴 생각하고 그 사람 나쁜 짓 하고 이러면 충고는 해줄 정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똑같은 자성 청정심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불자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자비성사도 그 보면 막 싸우고 야단치고 이렇게 해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연예 스님이 불러가지고 다 불러가. 여기 말 듣고 저기 말 듣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 안 될 수밖에. 사건 하나가 딱 터지면 보는 각도 다 달라. A가 보는 시각하고 B가 보는 하고 C가 보는 다 달라. 문제는 그렇게 해가 원인을 해가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번뇌를 일으키는 번뇌를 없애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 얘기하잖아. 그래서 자기가 정말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야. 안 되더라. 사건이 터졌을 때 얘기 들어보면 막 다 다르게 이해하고 있고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거죠. 어제 TV 보면서 이런 얘기, 호도파 얘기 나오더라고요. 8대 문장가 중에 한 사람인데 거기에 EBS에서 방송하는 시를 봤어요. 여산에 대해서 시를 봤어요. 여산의 앞에 사는 눈 이렇게 능선이 아름답고 어떻게 하지만 더 자세히 보면 뾰족한 산잎이 여러 가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리 봐도 아름답고 저리 봐도 아름답고 이러지만 뭐라면 내가 여산 안에 산중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볼 수가 없다. 자기가 산중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해석하시는 분이 뭔가 하면은 서양 철학에도 인식 주관에 항상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벌써 중국에서 이 수동파 같은 데는 벌써 시 속에서 인식 주관에 한계가 있다는 걸 도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줄 알고 이 번뇌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유식에서 공부한 오직 마불에 다른 경계가 없다 했을 때 대상을 탓하지 말고 일어나는 번뇌를 탓해야 되고 번뇌를 항상 이놈을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이냐 고심해야 된다. 얘기하는 게 이 유식 30son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뒤에 가면 그다음 뭐가 나오는가 하면 단일치에 대해서 이게 말고도 이제 번뇌 다 이야기가 뒤에 가면은 수행론에서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러이러하니까 선한 마음이고 악한 마음이 있어 수행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배워가지고 사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렇게 얘기해요. 말하자면 제가 또 동화사에서 제가 이제 또 이 해방된 날 8.15 해방된 날 제가 또 법문했어요. 법문했는데 그 강당에 꽉 찼을 사람들이 바깥에 다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천도제 지내면서 우런분제 그걸 하는 게 제가 사제 때 사제라 네 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끝나고 나고 질문하라 그랬어요. 질문하라 했더니만 한쪽에 한 3사람이 질문, 한쪽에 질문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제가 끝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교육이 좀 문제가 있다. 애들 주의식 교육이나 해서 하니까 사람들 질문할 줄 모른다. 그래서 이게 대학을 졸업하고 출가를 해도 이게 한번 질문하지를 못하는 그런 데 있으니까 하도를 참고한다 딱 앉아있어도 하도를 의심할 줄 모른다. 하도를 의심하는가 질문과 성격이 비슷하거든. 그 여러분들도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뭔가 해답이 나오고 뭔가 창의적으로 이 지혜가 생긴다.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여기에 이건 강의예요. 본문이 아니에요. 강의하고 본문은 좀 달라요. 왜 단 줄 아시면 강의는 얼마든 질응답이 가능하고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이 법문하고 난 뒤에도 보면 승사들 끝에가 뭘 한 줄 아세요? 서문답을 해요. 서문답. 근데 우리 대한민국 서문답이 없잖아요. 왜 없겠어요? 사회 자체 교육에 뭔가 막 질문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문답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가나선이 이 망하는 거야. 얘기하자면 일요일날 내가 불교TV에서 강의 법문을 했는데 성큰 스님 하시는 말씀이 이 가장 시급한 게 가나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수행 프로그램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지문 스님이 좀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하겠다 했는데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뭔가만 질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문답에 보면은 어렵게 보면 계속 질응답을 하는 거거든요. 선문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진리를 갖고 주고받고 하는 거기서 깨달음이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조계종 안에 스님들이 선문답 거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그게 이제 사회 현상 관계가 있어요. 교육 시스템과 관계. 옛날에는 강원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강원에는 전부 다 앉아가지고 농강을 해요. 강의에 대해서 주고받고 농강을 해가 그 다음 아침에 강사 스님 앞에 가 한번 글을 쭉 새기고 강사 스님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운자 성자 저게 대강백 스님겠죠. 우리들이 가르칠 때 그 얘기. 질문할 때 어떤 부분에 질문 올 것이다. 딱 예상을 하면 이놈들이 질문하면 공부를 했구나. 그 질문 없이 그냥 넘어가면 이놈들 공부를 안 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일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그 질문이 없어요. 싹 다 죽어버렸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이제 성강사에서 10년을 저희 강주 소윤범이 10년 동안 강의할 때 뭘 했는가 하면은 산통을 만들어요. 산통을 만들어 딱 흔들면은 산까지 딱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쫙 적혀 있어요. 질문하시오. 질문 안 하면은 제가 산통 딱 뽑아가지고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1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강의가 오전에 7시 시작하면 3시에 끝나는 거예요. 10시에 끝나면 한 3시간을 하는 거예요. 강의를. 계속 질의응답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학인들이 밤 12시까지 도서관에 불 켜놓고 공부를 해요. 강주 스님이 어떤 질문을 올까 두려운 거야. 얘기하자면. 그래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한번 산통을 만들어 할까 이러니까 그렇게 하면 여기 한 명도 남자 다 도망갈 것이다. 말하자면.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어제 내가 TV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폴킴이라는 사람이 얘기가 차이 나는 못자만 프로에 나왔어요. 이 사람 교육자인데 무슨 대학 미국의 부총장인가 부학장인가 이분 얘기 질문이 없는 데는 창의성이 발휘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아주 시청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사람이 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지를 알겠네. 아주 독창적인 교육 방법을 갖고 있는 그렇더라. 그런데 이제 생각이 저하고 아주 비슷했어요. 그래서 좀 기뻤는데 그렇다. 네, 제가 질문 시간은 끝에가 반대 질문 시간을 드릴 테니까 끝에 가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중간에 이제 이렇게 강의할 때는 질문을 이제 조금 이제 상가해 주시고 끝에 가서 그래도 정말 내가 묻고 싶을 때 딱 질문을 하세요. 강의 시간에는 그 질문하는 게 좋아요. 얘기하자면. 제가 그런 때는 아주 일익이 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동아서 법문 끝나고 난 뒤에 한 소리 했을 끝에가 제가 좀 까칠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 보면. 자, 만에 대해서는 말라식의 아만을 설명하는 부분에 이미 기술했기 때문에 생략하겠다. 의 것이다. 자, 근본인데요. 의란 어떤 일에도 그 도리를 분명히 판별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그래서 정유식론에서는 모든 진리와
도리의 외함을 본질로 하고 능히 불의 성품을 장애함으로 불이라고 하는 의심하지 않는 선한 품을 장애함으로써 업을 쌓는다라고 주석합니다. 여기에서 진리는 사성제의 가치이고 이치는 여기에 나타나는 진리, 즉 연기, 공의 진리에 대해 의심을 갖는 것이다. 즉 의란 진리에 대해 의심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진리 탐구를 위해 의심하기도 하고 그 의심이나 의혹을 풀기 위해 질문하기도 한다. 이런 태도는 누구나 좋은 삶의 방식이라고 동의한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번뇌의 의는 단순히 의혹이나 의심이 아니고 진리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진리 자체에 대해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어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론 여지가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거기에 이제 진리에 대해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의심하게 되어 궁극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 이래 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진리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하면 전제가 뭐가 있든 믿음은 반드시 지혜에 의해서 믿음이 생긴다. 우리는 진리 자체에 대해서 분석해 봐야 돼요.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석해가지고 진리다고 딱 내가 확신해 볼 때 그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랬을 때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해 맹목적인 믿음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교는 맹목적인 믿음을 배격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 모아놓고 부처님 말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믿지 말아라. 분석해가지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얘기는 진리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러는데 무조건 맹목적인 믿음은 제가 여러분들은 배격해야 되고 진리 자체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진리가 뭡니까? 고지멸도 사성제라든지 연기라든지 공성이 돼요. 고지멸도 사성제 줄이면 연기예요. 연기를 좀 더 깊이 파고드는 공성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야만이 여기에서 이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런 분석적이 없고 그냥 단순하게 믿기만 불교 가르쳐 모두 다 진실다 믿는다 이렇게 하면 이런 말뚝심심이거든요. 말뚝심심은 언제든지 망가집니다. 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진리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자, 물론 맹목적인 믿음은 경계해야 하지만 합리적인 사고를 동반한 믿음은 인간의 삶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예, 합리적인 사고를 동반한다 하는 것은 이제 이 분석적인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한 믿음은 단순하게 불보살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건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그렇게 부처님을 믿고 보살님을 믿고 이래 했는데 사업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분통을 터뜨린 분이 계시더라고. 그럼 반성해 봐야 돼요. 정말 제대로 불교를 알고 있는가? 맹목적으로 그냥 막 부처님이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게 제 동창생 도반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했어요. 불회사 옛날 주재했던 스님인데 전화 와가지고 우리 절에 그렇게 신심 있게 그냥 신심 있게 절을 하고 공양을 이랬던 보살이 안 나오더래. 몇 달째 안 나와서 너무 궁금해서 전화를 했대요. 보살님 왜 안 나오십니까? 물으니까
이런 지하인데 다시는 불교를 안 믿는데 이유가 뭐냐 이거니까 제가 그렇게 부처님께 치성을 드리고 그렇게 절을 하고 공양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큰아들이 교통사고나 다리를 부러뜨렸다 이게야. 그래가지고 절에 안 다닌다고 바로 끝나고 팍 끊어버렸대. 이건 있으니 반성을 어떤 반성? 야,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인과법이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저러지 않을 것이다. 발에 부러질 때는 부러질 만한 원인과 조건이 됐기 때문에 부러진 것이다. 그죠? 그냥 뭐든지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원인과 조건이 있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살펴보면. 그런 인과 이치를 잘 안다면 절대로 저러지 않을 것이다. 그때부터 법문을 하기 시작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우리 불자들이 그냥 계속 기도만 하고 절만 하고 이렇게 다니고 법문 한 자를 못 듣는다.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야. 그 자리는 불법이 없는 동네. 조계사에 법문이 없고 그게만 시킨다. 조계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느 선생님 계속 절이나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 그 선생님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처님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이 중심이 되어서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서도 의심이 왜 여러분 법문 듣는 거는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 진실하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 도와주는 거예요. 분석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를 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러는 거는 분석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질문하라 하는 거는 그런 자기 어떤 질문하는 힘을 통해서 불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조력자이지 도움을 주는 사람 길잡이이지 깨치고 못 깨치고 여러분 손에 달리는 것이지 아니고. 자, 그럼 한 3분 정도 명상하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에 힘을 빼고 척추는 고추 세우고 자, 눈은 반쯤 뜨고 코끝을 보세요. 눈을 감고 가슴에서 하얀 연꽃봉오리가 쭉 솟아서 정수리 활짝 피는 걸 상상합니다.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인 관자재보살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관자재보살은 자기 본성입니다. 자, 손뼉을 쥐어 좋아하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손에 들고 있는 감로선 머리에 쭉 부어주십시오. 이 감로선은 탐진치 불을 꺼줍니다. 그래서 물은 불을 꺼주기 때문에 탐진치 불을 꺼주겠다 생각하고 물을 쭉 부어줍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이 변화 그냥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자, 더 봅시다. 여러분이 갑노수관 하면은 몸에서 시원한 이 바람이 생기고 이러면 아, 이 한가에 불이 꺼져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악견 봅시다. 악견. 예. 악할 악자의 골견자죠. 악견이란 잘못된 견해를 말하는 것으로 여러 진리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바라는 견해에 대해 장애하고 괴로움을 처리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성유신론에서는 모든 진리와 도리에 대해서 전도되게, 전도는 거꾸로 되는 거야. 전도되게 추구하는 염해를 본질하며, 염해라 하는 지혜를 물든 지혜, 지혜는 지혜인데 물이 들어있는 지혜를 염해라고 합니다. 본질하며 능히 성견을, 착한 견해를 장애하고 괴로움을 초래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라고 주석한다. 이른바 연기, 공, 무상, 무아, 무상 등을 이해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견해이다. 악견은 구체적으로 5가지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 얘기하면 탐, 진, 지, 만, 이, 견 하고 이 6개인데 탐, 진, 지, 만, 이 요 5가지는 오둔사라고 해요. 5가지 둔한 번뇌다. 살아가는 거 불일사자 씁니다. 그래서 이게 탐, 진, 지, 만, 이 5가지 번뇌는 없애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 없애기가 어려우냐? 둔한 번뇌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증이 있거든요. 감정증은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감정을 관리를 합니까? 자기 감정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정을 관리할 줄 모르면 안 돼요. 근데 부정적인 감정은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항상. 근데 이 부정적인 감정인 탐욕과 승림과 의석은 그리고 교만과 의심, 이 이제 부정적인 근본이에요. 여기서 또 여러 가지 또 수번뇌, 따라서 일어난 번뇌들이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더만. 그런데 이 악견은 오리 살아가요. 5가지 애리한 번뇌라고 얘기합니다. 5가지 애리한 번뇌는 없애기가 쉬워집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5가지 견해가 뭐냐 하면은 살가연년, 병직견, 사견, 변치견, 개금치견. 이 5가지예요. 자, 178페이지 살가야견부터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 견해만 없어도, 견해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음이 없어요. 어리석음 없으면 탐욕과 성민과 그게 없어져. 의심과 교만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살가야견, 이게 무슨 근본이라 할 수 있는데, 살가야견은 산스크리트의 사트카야, 사트카야 드러십 스팅인가? 어렵네. 산스크리트 좀 어려워. 의 음사로 유신견, 신견, 아견 등으로 한역한 것이다. 나락하는 견해예요. 이것은 인간 존재, 즉 오온에 대해서 상주불변하다고 생각하는 자아가 존재하거나 자아가 소유하는 것이 애착하는 견해이다. 이건 뭔가 막 아와 아소라고 해요. 이거 아와 아소. 자아와 자아에 소속되어 있는 것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주불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애착을 가진 견해. 그래서 성유신론에서는 오치원에 대해서 나와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나와 내 것이 집착하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모든 견해의 의지처가 되는 것을 작용으로 한다고 하였던 것이다. 자, 유신견이라고 하는 말대로 몸이 있다 하는 견해, 몸이 자라고 하는 견해를 얘기합니다. 또는 몸 속에 자아가 있다 하는 견해. 몸 속에 자아가 있다 하는 견해.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몸 속에 자아가 있다 하는 견해는 이런 겁니다. 몸 속에 있는 자아가 몸 속에 변제되어 있다거나
자아가 아주 미세한 자아가 있어서 막 돌아다닌다거나 어떨 때는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거나 그러면서 말을 하게끔 하고 생각하게끔 하고 행동 옮기게끔 하는 이 주체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여기 살가야견이라고 해요. 이건 유심견이라고 해요. 이거 여기서 견해가 다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이 살가야견이 근본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죠. 이런 견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이 견해에서. 그런데 이런 견해에서 어디서 그러면 이게 일어나느냐 하는 게 있는데 내 바깥에 뭐가 있다 하는 견해에서 내 안에 자아가 있다 하는 견해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칙에서 아집이 일어난다 이런 좀 어려운 말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내 밖에 뭐가 보이고 들리는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실체가 있다, 자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서 내 안에 주재하는 자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없앨 수가 있느냐? 오온을 분석하는 방법. 색수상행식한 오온인데 오온을 이제 색수상행식은 색은 물질이고 이 몸을 이야기하거든요.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이죠. 줄이면은 물질과 마음을 얘기해요. 물질은 몸과 우리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하면 몸과 마음과 환경 이 세 가지가 오온이에요. 좀 크게 하면 온 우주가 전부 다 오온이에요. 이걸 늘어뜨리면 12처가 되고 늘어뜨리면 18개로 하지만 오온이 근본이다. 그래서 이것을 물질을 분석을 하고 수상행식을 하나 분석을 해봤을 때 여기에는 주제한 자아가 없다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미린다 왕문경에서는 아주 가볍게 이 문제를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음식을 먹으면 음식 먹을 때는 맛을 느끼니까 내가 맛본다 내락하는 건 있지만 음식물이 뱃속에 들어가면 맛을 못 느낀다. 그럼 내 안에 주재하는 자아는 없다 이게요. 자아가 있다면 내 속에 뱃속에 들어있는 음식물이 맛을 잘 봐야 되는데 왜 맛을 못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까 아니? 그래서 이제 이 음식을 먹어보면은 주재하는 자아가 없다 하는 거 아니다. 차를 마셔도 주재하는 자아가 없다. 너무 간단해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영혼 불멸설을 주잖아. 영혼이 불멸하다. 근데 불교는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 영혼이라 하는 것은 세속에서 말하는 영혼은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리아식 직전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음은 이렇게 심상속, 마음은 상속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멸이 아니다. 이 견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견해는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얘기하도록 하고, 모릅니다. 제가 얘기 안 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고, 질문하시죠.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하라고요. 네. 저희가 살아가는 건 다 사람들 간의 관계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성이 저도 요즘은 좀 약간의 고민이 되는 게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이렇게 도반을 했을 때 그 관계가 안 좋으면은 제가 사실 마음에 안 들면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약간의 상대방에서 약간의 배려만 있으면은 그런 게 없는데 그 배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안 좋아지고 이러면 그런 분명은 어떻게 생각해요?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상대를 잘 배려해주고 이런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배려가 왜 안 되는가 하면 아까 이제 마음이 청정한 자성이 청정하고 번뇌라와 이 청정심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번뇌에 휘둘려서 산다. 이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배려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면 누구 미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거야. 관계가 안 좋다. 그래서 자꾸 저 친구 나를 뺏어가야 보고 이러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오히려 배려해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세 가지를 항상 이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를 뺏어가게 보고 안 좋게 생각하고 이러는 건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같은 사회에서 화내는 것보다 내가 변경상대를 가져도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는 상대방 입장에 있어서 저 사람이 왜 나를 힘들게 하는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 이해하면은 감정이 그만큼 커져요. 그래도 안 되면은 세 번째로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전생에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다. 저 사람은 나를 정신적 성숙을 갖다줄 선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 사람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저렇게 한다. 상대방 입장에 있어서 이해한다. 저분은 전생에 나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신 어머니고 스승이다. 이렇게 반복 생각하는 이 세 가지를 반복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그만큼 누그러질 것이다. 그렇지만 그 배경에는 자성이 청정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가 미워할 대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번뇌를, 자기의 번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대의 번뇌를 미워할지언정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이걸 기본적으로 가져야 돼요. 이게 불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여러분 불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유 나 불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다 개를 받고 있으면은 불자라고 하지만 불자의 조건이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은 해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중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례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유를 갖추고 이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본심을 일깨우겠습니다. 동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바라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피한 자로 남겠습니다.